나라가 힘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꿈을 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30대, 40대 청년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보다 나은 삶, 자녀들의 교육 등의 문제로 많이 떠났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더 좋은 나라, 더 편안한 세상, 안전한 땅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설립이 어떠했는가, 그 설립을 알립니다. 전능하시고 완벽하시며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나 질병이나 부족함이 없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지창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지창조로 시작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배들과 함께 극장을 처음 간 날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그때 보았던 그 영화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한 선배가 했던 말은 지금까지도 제 평생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말이야,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된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야 한 편의 영화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극장 한 군데 딱 가면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 세 번째 영화, 다섯 번째 영화 다 말아가지고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시겠지만 극장 하나 가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영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영화 편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한 영화 보고 나서 첫 장면, 마지막 장면 기억하는 게 그렇게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앞에 봤던 영화는 나름 잊어버렸는데 한동안 제 기억으로 1년 가까이 보았던 영화들은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영화의 첫 장면, 마지막 장면은 대체로 그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영화들은 다 그때 본 영화들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이 영화는 기억이 납니다. 앞에서 나올 텐데요. 무슨 영화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TV에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우리 어른들도 가끔 이제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던 그 시절에 나온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저 두 남녀가 배 앞에서 이렇게 두 팔 벌려가고 있는 이 장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는지 모릅니다. 이 장면 외에도 사실은 인상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배가 침몰하기 전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브, 그것 연주하는 그 장면이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냐면 타이타닉 후에 사람들이 타고 그 탄 사람들을 환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반갑게, 우리
예전에 기차로 환송 배웅할 때 막 사람들 달려가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배 타고 나가는 그 장면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 배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연인이, 저 아까 배에서 이렇게 하는 두 연인 있죠. 이 연인이 신분이라는 그 허울을 벗어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두 장면 마지막에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 그 상상 속에 만나는 장면으로 연출을 하면서 끝납니다. 이처럼 영화에서도 첫 장면, 마지막 장면 이런 중요한 장면들이 참 많지만 그 장면들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첫 구절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리이자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처음 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신들과 우상을 섬겼던 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첫 구절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의 우상이나 신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 첫 대목에서 분명하게 안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태초에라는 표현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과 역사는 인간이나 우연이나 세상의 신들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태초에라는 첫 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 기획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운영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어진 창조하다라는 말은 무에서 유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천지라는 말, 하늘과 땅, 천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말로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알고 있는 하늘과 땅,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이 시간과 공간,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상 존재까지 포함한 모든 만물을 천지라고 한 이 짧은 단어 속에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까지를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의 왕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에 의하여서 운영이 될 때에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로 시작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정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가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얼마나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가 얼마나 퍼펙트한 나라인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특징들은 세상 나라를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민 가려고 하는 나라마다 그들 나라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든 다른 나라의 국민이든 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시 2000년 초반에 캐나다 이민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한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캐나다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 수가 늘어난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삶의 환경, 질들이 캐나다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질서정연함인데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차례나 순서 이런 것들이 잘 잡혀있고 한결같이 바르고 가시런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이 마치 법령을 내리시듯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획하시고 뜻한 대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가라사대 아니요가 아니라 가라사대 네, 그렇게 피조물들은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복종하여 질서정연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서 빛을 주셨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나누어서 혼돈된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공허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소유하고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것들,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반대편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주 질서 있게 흐트러져 있던 것을 가시런히 놓으셨습니다. 뭐냐? 빛을 만들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들면서 또 바다를 걷어서 땅과 식물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덩그러니 그것들만 두지 아니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에 합당한 물건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놓은 것입니다. 빛을 내는 광명체들, 예를 들면 태양, 별들, 이런 것들을 그곳에 하나님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과 하늘과 바다에 필요한 모든 것들, 새와 물고기, 둘째 날에 마치 주인처럼 둘째 날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들, 이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식물들을 위한 동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정연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질서 있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만드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뜻하신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 혹은 다른 고대의 많은 설화들, 신화들처럼 신들 간의 싸움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국, 이집트 나라처럼 해와 달과 바다 이런 것들, 피조물들을 신처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달과 바다와 같은 이런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며 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고 두려우신 분, 또 우리 정월 초하루가 되면 달집을 짓고 사람들이 막 소원을 빌게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누리시는 그 안에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처음부터 잔잔히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는 같은 말이나 비슷한 표현이 몇 차례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비슷한 말 혹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마치다, 다하다, 안식하다 두 번씩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처음 읽던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7이라는 수를 어떻게 그 당시에 그들은 의미했냐면 완전한 수, 7하면 완벽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 문화에서는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수가 그들에게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의미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7일간의 계획들이 완전했다, 완벽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표현,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 그냥 쉬셨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일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보다도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의 혼돈이나 무질서도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안식하셨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특별히 이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날, 열매가 가득하여서 기분도 좋은 그날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날로 선언하셨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이 복된 것입니다. 왜요?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복달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 창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미리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완성된 창조 혹은 안식의 상태를 온 세상으로 퍼지게끔 확장하게끔 하는 역사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안식의 정신,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이루신 이것을 기리는 날이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원리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날,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 쉬면서 안식하면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타락한 이 창조 세계를, 인간 사회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6일 동안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수고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이 안식일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동과 수고에 영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사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맛보면서 잠시 맛을 봤으니까 완전하게 맛보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속한 온전한 창조 질서와 안식을 회복하는 사실은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냥 저 천성나라 천국에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저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라가 있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어디에 드러나 있냐?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창조 기사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사실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자랑하며 선전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아직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매주일마다 조금씩 누리시면서, 또한 그 누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완전하고 충만한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로 시작된 나라, 온 우주가 누구의 나라이며 어떤 나라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 처음부터 순서대로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심려를 기울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조금의 부족함이나 흠도 없는 완벽하고 충만한 꽉 차 있는 안식을 주는 나라입니다. 세상 만물, 온 우주는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에게 순종하여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도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찬양하며 완전하고 충만한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화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